거룩하신 하나님, 새벽이 다가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들이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밤 거친 시간을 보낸 이들이 있습니다. 숨이 고르지 못하여 산소 호흡기에 의지하여 겨우 살아난 이들이 있고, 응급실로 달려가 삶과 죽음을 오가는 자리에서 밤을 보내다 새벽을 맞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런저런 걱정과 생각으로 밤을 꼬박 새고 이 자리에 나온 이들도 있습니다. 밤새도록 힘겨운 노동을 하고 새벽길이 퇴근길인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새 시간을 맞이하는 모든 이들에게 쉼과 위로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른 새벽 새날을 받아들었지만 오늘이 무거운 이들이 있습니다. 큰 일이 있어서 하루를 시작하기가 심적으로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 무엇일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기쁨을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신 있게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함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나의 마음이 먼저 후하고 너그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향하여 스스로 고소하거나 자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나를 사랑할 유일하고도 가장 소중한 존재가 바로 나 자신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거나 마음을 학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자요, 자신의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소중한 자임을, 그가 바로 나임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낮은 자를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려운 자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이들의 마음과 함께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들과 연대함으로 이 땅에 희망을 만들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크게 보는 시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절대적인 시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의 눈이 도리어 높이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는 주님, 나를 응원하고 계시는 주님, 보좌에서 일어서셔서 나를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더욱 힘을 내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오늘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귀한 자로, 회사에서도 소중한 사람으로, 그리고 교회에서도 고귀한 성도로 옆에 있는 이들로부터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없었으면 좋을 존재가 아니라,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없으면 너무나도 아쉬운 존재로 대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러워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은 푸른 풀 같으나 뿌리가 없는 자와 같고 우는 사자같이 보여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임을 우리의 영혼이 알아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이들의 흥함이 결코 우리에게 유혹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악인의 결말을 미리 내다보는 선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리어 우리에게
의인의 강함을 부러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위용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 같으나 강한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인 의인들을 우리가 흠모하게 하시고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의인과 더불어 선한 것을 함께 보고 선한 것을 배우며 선의 풍요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재판장에 서서 가정을 지키려 하는 딸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외도한 배우자를 용서하며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아직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말로 사랑의 언어로 믿는 자답게 그곳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아내를 위해 노고를 이끌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방문하며 바른 진단받기를 원하는 성도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입니다. 이제 두 분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시고 아내를 위한 남편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진단을 빠르게 받게 하시고 적절히 의료진의 도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들어야 할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새겨야 할 말씀이 마음까지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에게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가 도드라지면서 5장부터 이제 6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재판, 송사에 대한 이야기가 잠시 나왔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음행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흘러가고 있고요. 또 음행이라고 하는 이 주제어와 더불어서 바울은 한 가지씩 악행의 목록들을 더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4가지 악행에 대한 이야기, 그 목록을 말했고 이어서 2가지를 더 합해서 6가지를 이야기했고 또 마지막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4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한 10가지의 악행의 목록이 이제 바울로부터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 중요한 문제, 또 고린도의 그 지역의 헬라 지역의 그리스 지역의 문제는 특별히 종교적으로 기독교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혜라고 하는 그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었죠. 고린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크게 2가지로 나타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고린도 지역, 헬라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지혜는 자유였습니다. 지혜를 통해서 그들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그들은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를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의 기본적인 틀 안에는 헬라의 철학이 있었습니다. 스토아 철학이라든지 또는 시닉 철학이라든지 견유학파죠. 이런 다양한 철학들이 그들에게 세계를 보는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죽음까지도 당당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죠. 결국은 우리 인생은 모두 다 없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영적인 것들만이 살아남을 것이다 라고 하는 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육은 그저 다 사라지는 것이고 있는 동안에 마음껏 즐기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고 죽음도 결국은 오는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도리어 마음에 안정을 주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반드시 있었지만 죽음을 보면서 두려워했던 과거의 고대인들과는 달리 그들은 그들의 지혜를 가지고 어떤 논구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이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도리어 자유를 누리는 그런 상황이 있었죠. 이것이 고린도 지역에 팽배해 있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는 자유에 흠뻑 젖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것보다는 또 다른 의미의 자유를 구가하게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으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면서 이게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기는 권세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헬라 철학이 주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관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진 그것도 역시 자유였습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은 죽음은 우리가 못 이기지만 그러나 그것을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었다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에도 또 다른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이 가지고 있었던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매우 중요한 점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들은 이 기독교의 큰 흐름 안에서 한 가지만을 뽑아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인데 바로 자기 자신들이 누리는 자유였죠. 그러니까 이 기독교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중요한 것만을 끄집어내고 그 자유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제 고민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죠. 결국 극단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음행하는 상황이 되었고 그리고 심지어 음행도 어떤 상태였습니까? 근친상간에 참 일어날 수 없는 아버지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도리어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거나 지적하지 아니하고 자랑하는 단계까지 와 있었고 그들을 이런 자유 모두가 다 자유다라고 하는 것까지 그렇게까지 열려 있는 그러니까 복음이 도리어 그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주는 하나의 그냥 통로만 되어버리는 그리고 이 세상을 그저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의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고린도 지역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죠. 제가 계속 몇 번 반복을 했습니다만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될 목록을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음행, 탐욕, 그리고 속여 빼앗는 것, 그리고 우상숭배, 그리고 모욕, 그리고 술 취함, 간음, 탐색, 남색, 도적질 이 10가지를 제시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자유롭다 하더라도 이 악한 목록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을 자유롭게 그것을 선택하는 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자유가 있더라도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마지막 결론으로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부분인데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예,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말은 당신들은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인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자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내가 다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내가 자유롭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 중에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나를 망가뜨리는, 내가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도 두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를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도구를 통해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신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마저 주시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은 그냥 복종이죠. 그것은 굴종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만 갇혀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런 존재로 두시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선악과입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두고 아담과 하와는 즉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성경상으로 본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으로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 자유롭다.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 바울의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나에게도 모든 것이 다 가하다. 바울에게도 가하죠. 모든 것을 다 자유롭다. 나는 어디로부터도 자유롭다. 그러나 나는 그렇다고 해서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내가 어떤 것에 지배되지는 않겠다. 이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유롭다고 해서 무엇인가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자유를 위해서 선택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또 버릴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자유라는 이름으로 선택했는데 그것에 매여 있다. 거기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 하면 실제로 그것은 자유가 아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나는 음행을 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나는 자유자다. 좋단 말이죠.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너는 그 음행으로부터도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음행에 매여 있다면, 노예가 되어 있다면 너는 자유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겠다. 어떤 죄에도 어떤 행동에도 나는 얽매이지 않아야 진정한 자유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유익한 자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 13절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냥 우리 읽어보기에는 쉽게 되어 있는데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말은 당시에 아마도 헬라 지역에서 사용되고 있는 어떤 속담 같은 격언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음행으로 지금 흐름이 가고 있으니까 이것을 음행으로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음식은 이해가 쉽게 물질적인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내 배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또 육신도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또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탐욕, 육적인 어떤 욕정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하다라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는 말씀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이 말씀은 결국은 그런 하나님께서 이거 다 폐하시리라는 말로 보이지만 바울이 말하는 하나의 대안처럼 보이지만 이 원래 원어의 흐름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폐하시리라라는 말을 여기서는 하나님이라는 말보다는 신은이라는 말로 그들의 신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일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러므로 신은 결국 신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저 모든 것이 다 사라질 것이다. 이 육신은 모두 다 사라질 것이고 그 육신이 있는 동안 먹고 즐기자. 그런 뜻이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제 선호하는 주석학자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좋고 저렇게도 해도 좋으나 그러나 그 분명한 것은 이제 원뜻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은데요.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지 않느냐, 또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지 않느냐. 결국 이것저것은 다 우리의 몸은 다 결국은 언젠가는 신에 의해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즐기자, 편안하게 살자, 자유롭게 살자라고 하는 그냥 하나의 그런 지금 흐름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몸은 음란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 이 몸은 그저 썩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 헬라 철학은 어떤 것이냐면 이원론적인 철학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영원히 존재하고 육신이라는 건 아주 저급하고 그리고 아주 저급한 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기도 하는, 그래서 육신은 그저 소멸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영혼만 살아있으면 영원히 거한다라고 하는 그런 헬라의 철학을 이제 기본을 깔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몸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몸은 하찮게 써도 될 뿐만 아니라 그저 그렇게 살라고 되어 있는 것이니까 욕정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고 그저 음행을 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다. 그냥 육신이 끝나는 때까지 그저 즐겁게 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이라면, 지금 바울은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있다. 이 몸이 주를 위하여 있다. 이건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인들에게는, 헬라 사람들에게는 몸은 저급한 것이거든요. 하찮은 것입니다.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지금 말씀합니다. 이 몸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다.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고, 이 하찮은 육체라고 하는 이 육체는 아주 주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심지어 매우 중요한 말씀은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몸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신다. 이 물질적인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 헬라 철학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13절 말씀에서 이것저것을 패하시리라라는 말씀을 그 신은 그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이유는 이 문맥상의 흐름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헬라 철학이나 헬라 철학자들이 그저 몸은 그저 육신은 썩어지는 것이고 다 없어지는 것이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마음껏 살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나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는, 우리의 육신조차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존재다, 고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이야기합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헬라 철학자들은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분을 통해서, 교합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육신은 썩어 없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다, 육신은 버려지는 것이다 라고 보았는데, 지금 바울은 너희의 몸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지체다, 몸 자체가, 육신 자체가 그렇다라고 그렇게 몸에 대한 신학입니다. 이 몸, 육신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하나님의 지체인 이것을 너희가 창녀의 지체와 함께 지체로 만들겠느냐? 왜 이게 창녀의 지체가 된다는 말인가?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왜 이것이 창녀의 지체가 되느냐? 음행을 하는 것이 왜 창녀의 지체가 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해석을 16절 이후의 내용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서로 만나게 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실 때 단순하게 그냥 만나서 어떤 성적인 어떤 만남을 갖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주는, 유기적인 지체로 만들어주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 17절 읽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성적 교합은 단순히 욕구 충족의 어떤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비로운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신비적인 연합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몸의 연합이라는 건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그저 하나의 욕구 충족이라든가 어떤 순간적인 기쁨을 맛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비로운 연합의 한 구조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서 교합을 갖는 것은 하나의 단순한 순간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것은 지속적인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고 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창녀와 그와 신비로운 연합이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그렇다면은 창녀와 신비로운 연합을 한 사람이 하나님과도 신비로운 연합을 하게 되는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을 창녀와 신비로운 연합을 만들어가는 더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라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읽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20절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의 몸은, 이 육신은 헬라 철학에서는 그저 하찮은 것인다고 말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값을 주고 사신 거룩한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저 이 말씀 그대로 받으셔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몸도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몸을 내가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숙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